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 날 백신 2차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기 전에 겁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번 2차 백신도 맞고 오한이 오거나 뼈가 쑤시거나 근육통 오거나 두통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거 오면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화요일 날 10시에 맞고 그냥 여기만 살짝 뻐근하고 하룻밤 저녁 때 좀 이렇게 푹 자고 났더니 이렇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 것에 두려움이 있거나 또 염려, 근심이 있던 걸 하나님께 자꾸 아뢰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후 때 백신 주사 맞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응급실까지 실려가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특히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셨어요. 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은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그 내용을 천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흠모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두 가정을 전도했는데 오늘 아까 3부 때 애기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셨습니까? 감사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고 만날 때 저분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지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특복권을 사용을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3번째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났노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각났노라. 오늘 본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이 구제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와 닿아서 심지어는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개념을 어디에다 두냐면요, 물질에다 둬요.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명예가 오르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지구의 복, 최고의 복은 뭔지 압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복은 뭐냐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너 군사령관으로 만들어 줄게. 앞으로 총독 만들어 줄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고넬료하라고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초청해라. 그리고 그걸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라. 이것이 고넬료에게 최고의 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부하들을 요빠에 사는 요빠에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요빠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마침 그 시간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하늘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못 먹는 음식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 무리한 요구에 그 베드로가 거절했지만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내었던 그의 부하들이 문 앞에 딱 닥쳐서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말이죠, 의심하지 않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그 고넬료와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이런 결정적인 얘기가 오늘 설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뭐 했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생각났노라.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요 또 역사가 바뀝니다. 이 생각났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째는요, 위기 때에 생각이 안 나면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중요한 말씀, 중요한 사건, 중요한 약속이 생각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위기 때 생각이 안 나면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지어 죽을지언정, 나도 주님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했으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막상 신문 받는 자리에서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저씨도 저 예수랑 같은 편이야. 아니 목소리를 보니까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말이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26장 74절에 75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뒤늦게서 생각이 났어요. 때는 늦으리 이미 입술로 죄 다 짓고 저주하고 뒤늦게 나서 생각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생각난 게 그 여자애가 가지고서 그렇게 아저씨도 같은 패지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때 만약에 생각이 났더라면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 뒤늦게서라도 생각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평생 말이죠, 아파하고 뭐 닭 울 때마다 회개했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에 위기의 순간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종종 말이죠, 어떤 엄마들이 혼자서 애들을 키우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막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떤 자녀들이 한 말,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우리를 두고 절대 떠나지 마.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자식들 생각에 열심히 사는 그런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위기 때에 중요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집단적으로 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성문화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가운데 잠시 동안 자리를 비게 될 텐데 네가 자리를 빌 때 너 대신에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당부까지 합니다. 그리고 막상 모세는 말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놓고 나서요,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놓고 나서 막상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러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이 6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면요, 모세가 속상해가지고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가 하면서 그냥 바로 하산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6일 동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1시간이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가버리지, 승질나가지고. 모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그마치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제7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거기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아니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겨?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산 위를 보니까요, 산의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는데 이런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불은 붙는데 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불.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모세가 불타 죽었나? 굶어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면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우리를 인도했는데, 때로는 말이죠,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다가도 모세가 막상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로 간겨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세 대신에 아론과 훌을 내세우셨고 그리고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신을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여러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조각을 죄다 모아가지고서 송아지 금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큰일 났다 가르쳐 줍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주동한 사람들 3,000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6일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하다, 불러놓고 말씀도 없고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하면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태까지 의지해왔던 하나님을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질신으로 대체했고,
그래서 송아지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보이는 것으로 불안을 덮으면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게 당장 응답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신앙 버리고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장 들리지 않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들리지 않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것을 따라가려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때에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외면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신품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예안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당장 재앙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또 건강상에 가정적으로 이거 우리 집에 재앙 같아 하면서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 관리. 여러분, 생각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하면 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무 관리, 물질 관리, 또 사업 관리, 학업 관리, 또 인간관계 관리. 그거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관리하십니까? 생각을 방치해 보세요. 생각을 내버려 두셔 보세요. 무념무상.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죄성 속에 무서운 세력이 들어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위기 때 방심하게 되면 그 방심하는 것 때문에 한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에서 말이죠, 미국이 20년 동안 지배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00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600몇 억이더라고요. 거의 2배 되는 그 돈을 쏟아붓고 완전히 미국은 낭패를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참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여러분, 쉽게 비난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요, 임진왜란 있기 전 1950년에 조선의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장이 그 정사로 황윤길이, 부단장인 부사로 김성일이 임명되어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일본 지도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근데 조선의 조정까지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침략하려고 한다고는 이 소문이 들어왔어요. 일본 바닷가에서 말이에요. 그때 뭐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어느덧 말이죠.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먹으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야, 니네들이 가가지고 좀 면밀히 살펴봐라 하고서 보냈던 거예요. 그 조선의 그 사절단을 보내는데 와가지고 말이죠. 황윤길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갔는데 김성일은 말이죠. 아닙니다, 임금님. 괜히 겁주는 겁니다. 절대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지나서 1592년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부산 땅에 상륙해 가지고 2달 만에 조선 팔도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초토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간에 대해서 말이죠, 미련하다고 하지만 이 지도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방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 당시 임진왜란 때는요,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2달 만에 우리 조선 팔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진주에서만 6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겨우 수습할 때쯤 돼가지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2달 동안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6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인구가 약 남북한 합쳐서 10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비극적인 슬픈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누나들이 자그만치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웬만한 여성들은 다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에 끌려가서 말이죠, 그 우리 어머니, 누님들이 말이죠, 끌려가가지고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는 황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서 환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양년 하면 말이죠, 나쁜 의미로 여성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황녀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향으로 귀환해서 돌아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청나라에 가서 몸을 버렸다, 절개를 버렸다, 뭐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꿋꿋이 살아온 여인들도 있죠. 그리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순수하게 오리지널 한반도 혈통이 아니에요. 저도 오씨죠. 잡종 혈통입니다, 제가. 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 오리지널 오씨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결국은 뭐냐? 지도자들이, 남자들이 잘못된 방심을 해서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때 말이죠, 그 황윤길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도 있었으니까 대비를 했다라면 그냥 오자마자 박살을 냈을 텐데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일본에 니네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가 가지고 점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입니다만 오히려 말이죠,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들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인기 영합주의로 인기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황윤길의 말을 듣고 좀 힘이 들지만 전쟁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갖추었더라면 말이죠, 우리 민족 우수한 민족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편안한 거, 좋은 거, 안락한 것만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안보가는 철저한지, 공산주의적인 사상은 없는지, 인기에 영합해서 백성들을 갖다 말이죠, 우선 당장 말이죠, 꽃감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는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정말 내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이죠, 마음자세를 잘 갖추고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잘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은 잡초가 독초가 내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내 마음의 잡초와 독초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비만 한 번 오고 나면은 들판, 심지어는 여러분 나가시면 우리 주차장 보도 부르게도요, 막 이 풀들이 진짜 잘 자라요. 왜? 잡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하지 못하면요, 잡초, 독초가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 독초가 뭘까요?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것들, 증오하는 것들, 나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우리 마음의 잡초요, 독초입니다. 탐욕스러운 생각들, 이거 잡초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제3의 세력,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더욱더 악한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셈이 밝으니까 회개를 맡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말씀은 다 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들었고, 표적과 기적을 보았고,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현장 속에 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근데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앉아있을 적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말이죠. 주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떡을 갖다가 다 꿀에 찍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주어서 받아먹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면요 벌벌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침이 뚝 떼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섭니다. 왜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독초, 잡초,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말이죠. 마귀가 들어가기에 거주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어서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고 마귀가 나를 악한 짓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윤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여성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이죠,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끄러운 말이 뭐냐, 창피스러운 말이 뭐냐. 자기가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고 싶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걸 뉴스에 보도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대신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니 어느 때는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으로 기자가 질문하는 것에 말이에요, 발로 걷어차고 뭐가 잘했다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갖다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말이죠, 더러운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이, 미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까?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정욕적인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생각을. 주님 내 생각을 거둬가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16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생각났노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지금 사도행전 11장 아닙니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바로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생각이 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이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자, 이방인의 최초 전도는 아니에요. 이방인을 최초로 전도한 사건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행한 일은 뭡니까?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공동체가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특별히 이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례를 주면서 어떤 의식의 전환이 가져오느냐? 그동안의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백부장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가 생각나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거의 다 지금은 기독교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제 복음이 역수출이 된 거예요. 역수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거꾸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오늘 보신 것처럼 호주에 있는 호주 힐송 교회의 멤버들 수백 명이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며,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찬양하며 저렇게 집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말이죠, 길을 터놓은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이 길이 트여지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찬양은 굉장히, 아까 보여드렸던 찬양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위기 때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를 살려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유혹의 자리에, 범죄의 자리에 빠집니까? 그로 하여금 유혹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9월 달에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이 무슨 일 속에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구절 말이죠. 다시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죽게 하듯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는데 나도 잘해준다. 그냥 뭐 또이또이죠. 내 남편이 엉터리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해요. 그런데 남편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이 말이죠, 삐뚤어져 나가요. 곁길로 나가요. 막 성질 같아서 막 해대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말이죠,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손에 쥐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말씀을 담아두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어떤 생각의 잡초, 독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누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악담하고 저주하고 싶고 막 늘 불쾌한 마음으로 있습니까? 그런 마음 오래가면 병듭니다. 내가 병이 들든지 남을 병들게 하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엔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잡초, 독초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응답이 없지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생각난 말씀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고 이 말씀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잡초, 마음의 독초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지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순결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용납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들을 수용하는 마음 주시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축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방심하다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감정의 충동지를 받아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